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주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긴 밤을 하시고 늘 세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를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예배의 처소마다 임하셔서 성령 충만된 삶과 가정,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마음,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길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갈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서 화평과 사랑의 매는 끈으로 하나된 주님의 사랑 공동체임을 믿으오니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 길이 되는 복음의 진리만이 역사하시는 교회되게,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고 동참하는 모든 수고와 기쁨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부담의 사명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의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의 세운 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이 나타나 땅끝까지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위로하시고 임재하셔서 만져주셔서 속히 문제에서 풀려지고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리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저 미국의 반대편 쪽에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2020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저희 한국 선수들의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도 있고 또 감동의 소식도 있고 또 아쉬운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느끼는 것은요, 과거 한국 선수들은 이 경기함에 있어서 굉장한 그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요, 올림픽에서 이제 결승에서 경기를 하다가 지면 그 은메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사람들을 참 의아하게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승에 패해도 많은 선수들이 웃더라고요. 특별히 유도의 조구함 선수는요, 결승에서 일본 선수와 싸우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축하를 해 주더라고요. 또 태권도에서 은메달을 딴 이다빈 선수는요, 승자에게 엄지척을 보이면서 축하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두가 다 승자나 패자나 열심히 싸운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는요, 이렇게 패자가 승자에게 박수를 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신문과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패배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서로 승자와 패자가 열심히 싸웠을 때 패자에겐 아름답다라는, 이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선, 영적 전쟁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패하고 아름다운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그 어느 것도 성도들의 영적 패배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에서 이기고 하고 지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도는 결코 패해서는, 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거의 끝내면서 10절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세 번역으로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제 실천편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원수 마귀라고 이야기하고요. 나가서 이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에 겪었던 아픈 그런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가까이를 섬겼던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로 정말 성령의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교회였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등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고요. 서로 싸우고 음행과 부도덕과 바울을 배척하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배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교회가 힘과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서신을 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배후를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괴함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교를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미혹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하와를 미혹한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분명히 알죠. 하와를 미혹했던 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미혹했던 것은 바로 사단, 이 원수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목적은요, 결국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시고 회방하는 것이 교회 본래 본성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와의 전쟁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구약 백성들에게 다윗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나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의 주 안에서 살라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지만 표현이 여러분 조금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이 13권을 통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로 여러 말을 바꿔가면서 승리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또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미사억으로 교회를 이야기해도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서 붙여서 이야기해도 결국 교회 공동체는 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 있어야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 중요하죠. 법도 형식도 또 교회의 어떤 절차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였고 아주 율법에 박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가두죠. 그리고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저 한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율법만 있다면 그 공동체 또한 뭐예요, 여러분?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율법 안에서 보면 인간은 죄인이고 결국 죄인은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공동체도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율법으로만 판단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간에 처음에는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 결국 실망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다시 8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누구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오니까, 주님께 오니까, 주 앞에 나오니까 죄사함을 받고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죄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주 안에 오면, 주 앞에 나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수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못한 물이, 더러운 물이 정수기를 통하되면 정화가 돼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인생도, 아니 어떤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엑기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에게 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 내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기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그 아사왕이 나옵니다. 그 아사왕이요,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무장한 군대가 있었으니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죠. 얼마 있다, 잠시 후에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의 세라 왕이요, 100만 명과 거의 2배죠. 더군다나 300명의 전차로 쳐들어옵니다. 전차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힘만 자랑하면 이런 거 얼마 못 갑니다. 항상 뭐예요? 그보다 더 큰 힘센 것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을 보세요. 이 아사왕의 위대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58만의 훈련된 병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사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12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말씀 봤더니 58만 명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여러분? 여호와가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다른 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안에 있듯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도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양분이 부어짐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 밑에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찬양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과거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3절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 안에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3대 전염병을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가 그랬고요, 18세기에 시작했던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작했던 코로나 19, 코비드 19이 여러분 3대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흑사병이라 이야기했던 패스트는요, 발병 3년 만에 2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스페인 독감은요, 1818년에 시작해서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쯤 됐는데요, 감염자가 5억 명이었고 사망자가요 1700만 명에서 약 5천만 명까지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작했던 코비드 19 이 전염병은요 2억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됐고 400만 명 이상의 지금 희생자가 생겨나서요, 이것이 계속 여러분 전염되고 확산되고 있죠. 21세기에 여러분 아마 최악의 전염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는 그치지 않고 계속 변이가 계속 번식하면서 뭐 알파, 델타, 람다까지 나오면서 지금 변이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지금 불안과 공포와 정말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전염병,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전시,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이 뒤에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근래에 지금만큼 신앙생활하기 힘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뭐 주중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정말 목 놓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도, 소그룹도 지금 모이고 이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전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정말 원수마귀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지금의 코로나 19과 같이 패스트가 창궐해서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살던 비덴베르크 도시까지 덮쳤다고 합니다. 당시 패스트가 발병하면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사명하는데 치사율이 거의 75%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 이런 전쟁, 전시 중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말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작시하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529년에 출판했다고 하는데,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이 원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견고한 보장이시니 흉악한 날 포로해도 그가 날 구하시리라. 옛 원수 마귀는 여전히 틈타서 모략과 괴계로 공격을 꾀하니 이 땅에 적수 없도다. 자기 힘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곁에 서 있지 않느냐? 이 사람 주 예수 왜 의지 않느냐? 그는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니 그만이 승리자로다. 세상의 막이 들끓고 늘 파괴 음모하여도 나의 주를 통하여 진리로 이기게 하리.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소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시대와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오늘 시편 46편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던 것 같이, 오늘 사랑 안에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영적 전쟁, 이 전투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유하셔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능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비즈니스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여 넉넉한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오대양 늑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의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리버사이드 지역에도 학원의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